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둠이 깊은 이 새벽 주님의 빛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락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본문은 히브리서 10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나 근심에 쌓일 때도 그 믿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모든 기도의 자리와 또 주어진 삶의 신실함과 진실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이렇게 비어있죠, 문장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믿음은 뭐다. 이렇게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구약이나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단단하다, 지탱해주다, 그 다음에 의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따져보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단단한 어떤 지탱할 만한 어떤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도 그 단단한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도 신뢰함으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쉽고 간단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그 3040 이제 사역 중에는 신혼부부들의 모임이 이제 올해로 2년 차가 됐고 내년에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아직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한 지 얼마가 돼야 신혼부부냐 뭐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못했지만 계속 하나씩 정해가고 있는데요. 이 신혼부부들이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련회도 하고요. 그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또 강사로 오셔가지고 엄청 고생해 주셨는데 너무 청년들 부부들이 좋아했어가지고 60명 가까이가 수련회에 모였던 거죠. 결혼한 사람들만. 그리고 이제 야유회를 떠났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이었나? 그래서 이게 또 부부들 모임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아내와 아들과 함께 힘든 사역을 혼자 가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아내랑 같이 가면 이게 뭐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아무튼 그렇게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게임이 있었어요. OX 게임. OX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승리하면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받은 상품권 같은 거 챙겨가가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값진 걸로 이렇게 상품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OX 퀴즈 아시죠? 무엇은 O인가요? X인가요? 해서 O로 갔다가 X로 갔다가 해서 최종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거기에 그 신혼 부부들하고 저희 집안을 대표해서 10살짜리 아들이 출전했습니다. 내용은 다른 상식이나 뭐 영어나 뭐 과학이나 이런 거였으면 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 텐데 성경 퀴즈였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완전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그걸 알았던 영특한 제 아들은 그 상품권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면 자기 걸 살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OX 퀴즈는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는데 제 아들이요 정말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탁 서가지고 OX 문제 하면 이제 O로 가고 X로 가야 되니까 가운데 서서 제가 왼쪽에 서 있었거든요.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O, 이렇게 하면 X 사인을 정했거든요. 성경 퀴즈를 됩니다. 뭐 다행히 제가 다 아는 것만 나와서 처음에는 아들과 저의 사인을 다른 부부들이 눈치 못 챘어요. O, X.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아직 미숙한 거죠. O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 가는 거 보면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탁 이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냥 바로 O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부부들이 의식을 못 하다가 아니 2게임 3게임 지났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이 계속 자신 있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발견한 겁니다. 아, 목사님이 사인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영적 전쟁인 겁니다. 청년들이 보지 못하게 아들에게 사인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사인을 주면 아들이 또 몰래 사인을 받아가지고 OX를 찾아가서 결국 최종 올라가기까지 했는데 제가 최종에서는 사인을 주지 않았고 제 아들은 처참하게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요, 제가 아들에게 알려주는, 제가 살면서 겪은 수많은 이야기들은 아들이 올고지 안 듣거든요. 왜 아빠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요즘 초등학교 또 굉장히 교육을 잘 시키는지 어쩌는지 자신 주장이 엄청 강해요. 왜 아버지는 제게 이런 표정을 짓나요? 왜 저에게 하는 말을 그렇게 꼭 하셔야 되나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나지만 잘 설명하는데, 이 성경 퀴즈에서는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O로, X로. 근데 그 아들을 본 나머지 부부들도요, 주저하지 않고 제 아들을 따라서 졸졸이 O로, X로.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이제 더 이상 재밌게 이제 하지를 못하고 이제 실력껏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믿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실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까지 오면서 히브리서의 이 10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율법이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모르니까요,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1장, 그 유명한 믿음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책에는 우리 성경이 장이나 단락마다 소제목이 다른 색깔로 이렇게 간략하게 써 있잖아요. 제 성경에는 딱 두 글자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이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증거를 얻은 사람, 뭐예요? 증언하는 사람, 증인 되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벨이 있고요, 에녹이 있고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사레 등등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성경 인물들의 믿음의 실제적 삶, 어떻게 이들에게는 믿음이 진짜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다 했는데, 어제 하루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하루 지내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만난 영락교회, 어제 하루 동안 만난 영락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삶에서 이 아벨, 아브라함, 모세, 사레,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이렇게 말해요. 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등. 무슨 말을 하리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히브리서가. 저는 이제 어제 하루 동안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실제를 오늘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감사하게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거 예리하고 이런 설교를 며칠 전에 했는데요, 제 삶 곳곳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믿음장을 설명하면서는 당장에 설명할 믿음의 역사를 오래전껏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하루 동안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제가 4가지나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3가지만 욕심입니까? 2가지? 1가지? 한번 시간 닿는 대로 제가 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단하고 의지하고 지탱하는 거라고 그랬죠. 한 권사님은 뭐 그 권사님뿐만이겠어요. 제가 그냥 한 분을 만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선교, 후원, 봉사, 섬김의 모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모임을 섬기시는 권사님들, 또 우리 찬양대나 예배나 재직부서나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많은 섬김의 자리들, 저는 DNA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영락교회 DNA는 우리 아까 이 5대 경건 신앙 원칙처럼 한경직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교회.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이유는 이제는 규모나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정신만은 한국교회에 따라올 곳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작지만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그런 권사님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십몇 년, 전체로 따지면 수십 년이겠지만 어떤 이러한 사역은 10년째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고 또 섬기고 나눠주는 건데 받는 사람이 그걸 또 고지고대로 다 온전히 받습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참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심으로 지탱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뭘 마음에 품고 있겠어요? 오늘 아침 말씀 계속 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믿음이라는 게 제가 말씀에서 보니까 지탱해 주는 거라고 하던데 권사님한테 그러면 믿음은 붙들어 주심이네요, 맞나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다고, 목사님 하면서 막 그 살아온 삶이 그 한마디로 막 그 믿음의 그 실제적 삶이 터져 나오는데요,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붙들어 주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현장에 있어도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향해 한 발 나오면요,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연락 온 한 권사님이 있어서 잠깐 커피숍에서 뵀는데, 권사님은 잠깐 이제 우리 청년들 커피 사주라고 또 쿠폰을 주시려고 그렇게 뵌 건데 자리를 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간단한 대화를 한 해 어떻게 지내셨는지, 권사님 요즘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여쭙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은 사실은 어떠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좀 시급하게 중요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시종일관 하시는 말씀, 그 기도 제목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믿음으로 뭔가를 섬기고 드리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에 품고 있는 그 말씀을 또 전했죠. 권사님, 제가 믿음은 이러이러한 거라는데, 그럼 권사님께 믿음은 이러이러한 삶이셨네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하나님께 섬겨서 본인은 늘 부족하다 말씀하시죠. 제가 만나본 모든 우리 영락교회 권사님들은 그 믿음의 실제적 삶을 본인의 입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면서도 한 번도 그것을 본인의 어떠함이라고 표현한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깨달았죠. 믿음은 정말 실제구나. 그 영락교회의 교회의 역사와 맞물려 살아온 인생, 그 정도 기한 동안에 온전히 채워진 것은 믿음이구나.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다른 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 주신다. 그거 잊지 말라고 지금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진짜 실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가 진짜 힘들고 눈물 날 때도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실제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은혜롭고 좋을 텐데, 어제 저녁에 이제 청년들 기도회가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이 새벽기도 설교고 또 최근 제가 목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기도회를 안 가든지 말씀을 안 전하든지 아니면 말씀만 전하고 빨리 나오든지 해야겠더라고요. 마치면 10시 반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갔는데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쭉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오른쪽에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 어제 낮에 들은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신방을 했어서 그냥 상황은 알고 있었는데 좀 더 힘들어졌어요. 그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치고 뭐 좀 물어봐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끝까지 있다가 오게 됐는데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완전 초신자예요.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30 전후로 되어 있는 청년입니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가기 전에 영락교회에서 세례받고 가겠다고 유학 스케줄을 12월 이후로 6월 달인가로 미뤄놨습니다.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이게 스케줄이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참 귀한 믿음이다. 근데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독실한 불자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또 집안 형편은 괜찮아서 서울에 집도 구해주고 그리고 유학도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의 집 자제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이제 한 1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하기 선교도 가고 이제 이렇게 믿음이 커가고 있는데 연말이 되니까 불교 쪽도 바쁜가 봐요. 아들한테 한 달 정도 절에 갔다 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있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영락교회 예수 믿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가 아니고 독실한 집안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집에 연락하지 마라. 절연당했다. 그 청년 표현이 목사님 저 가족들하고 절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젊은 청년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당장에 집으로부터 받던 지원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던 단계라 지원을 받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불러오는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믿음에 관한 찬양이었어가지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온통 머릿속에 제가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해서 너무 죄송한데 온통 머릿속에 내일 새벽 기도 때 목소리가 잘 나오려면 빨리 집에 가야 돼 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 앞에 세우고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도 계속 그 눈물을 막 참아가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끝나고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 이제 청년 불러가지고 누구야 요즘 어떠냐? 내가 그 기도 제목 들었다니까. 목사님 이러이러했는데 엄마가 절연하자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당장에 저는 먹고 살 것도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 제 차에 또 신세계 상품권 5만 원짜리 있어가지고 그거 주차장에 어떻게 갖다 줄까 고민했는데 정말 대단한 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슬프기도 한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소리예요. 기쁩니다. 제가 집에서 맨날 불교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언제 이 말을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말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기쁩니다. 왜 기쁘냐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게 얼마나 참 저는 미안해서 더 말을 못 이어가겠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런 청년이 믿음으로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뒤에 히브리서 말씀에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별명이 원래 도련님이래요.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대요. 안 믿는 친구들한테. 야, 나 이제 예수님 믿는 거 집에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도련님 생활은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광야로 내몰렸다.
그래서 내가 배고파서 밥 못 먹으면 사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에 걱정돼서 그럼 당장에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목사님, 일자리 구했습니다. 유학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은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청년의 삶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청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겪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당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는 이 청년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얼마나 슬프고 어렵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 청년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나는 광야로 내몰렸다. 그렇지만 광야의 그 어떤 일교차도 열악한 환경도 이 청년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할 그 청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에 정말 낙심되고 의지할 곳이 없고 두렵고 떨리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장에도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 되시고 믿음의 전부 되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위에 내 고민과 기도와 삶을 올려놓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구원의 문제들도 올려놓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심히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의 삶의 하루하루에도 믿음의 증거가 뚜렷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결핍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심령마다 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삶의 자리 곳곳에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실제가 되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신뢰하며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내 인간적인 것 내려놓고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응답받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 교회부설 어린이집과 영락유치원, 신당호동 어린이집, 영락중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대강초중고, 보성여중고의 교사와 학생들이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김주신 선교사님과 강병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가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